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비참해질 때가 언젠가 큰 시련이 있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름밤 모기 하나 때문에 뒤처진 적 있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고 몸집이 손톱만큼 못한 그것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밤새 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윙윙하면서 한번 지나가면요. 저도 며칠 전에 한 새벽 몇 시인데 윙하는 소리가 들려. 모기다. 불을 켰죠. 근데 이게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물릴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던데 네? 걱정이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닌 모기가 야,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인간이 그 모기 하나 때문에도 밤을 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보면 깜깜하게 불을 다 켤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 자니까. 하다 보면 어디 모서리 같은데 새끼발가락이 딱 걸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파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야,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의 존재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계 최강 대국 애국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를 들어 사용합니다. 바로 발밑에 굴러다니는 흙먼지였어요. 흙먼지.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앞에 두 재앙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강가로 나가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보내지 아니하면 개구리로 치겠다가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경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제 경고가 없어요. 그냥 치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곧바로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협상도 통보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진 거죠. 그러면서 내일로 미루기 시작했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그러면 그 내일을 평생 안 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미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의 마음을 알고 바로 이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회개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거짓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경고 자체가 없어진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자, 말로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진다. 징계라는 게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고 경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잘못된 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계속 거짓된 회개만 와서 회개를 하는데 그 다음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고도 하지 않는 거죠. 몇 번 이야기해도 그냥 넘기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끼죠. 몇 번 권면을 하고 해도 변하지 않으면요 이거 뭐 얘기한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닫습니다. 그럼 그게 그분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야, 목사님 왜 나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새벽 기도하라, 무슨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감사한 때입니다. 감사한 때. 아니면요 포기하죠. 그분은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바꿔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 편하고 좋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잔소리 안 해서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애굽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옮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요. 첫째, 이번엔 나일 강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땅. 애굽 사람들은 이 땅도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 강을 신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땅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땅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 그들이 기댈 곳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거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은 다 치는 거예요. 땅도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랬더니 이 땅을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제사장들도 극도의 청결을 생명처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이 애굽의 제사장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청결을 제1순위로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또 털을 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참빗 있잖아요. 참빗 기억나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참빗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거기 하고 학교에서도 조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이쪽은 잘 모를 거예요. 이쪽 80년대 세대 잘 모르고 이제 하다 보면 이가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정말 간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청결을 그걸 해야 되는데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를 못 해요. 예배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흙먼지 하나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 겁니다. 자, 이때 요술사들도 나섭니다. 요술사들 지금까지 따라했어요. 첫째, 둘째를. 자, 물은 색깔을 또 바꿨고 개구리도 더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방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못하였고 드디어 세상의 지혜가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따라해봤는데 이제는 따라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왜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두 가지는요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모방이에요. 이걸 한 걸 보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번 세 번째는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왜 창조인지 아세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잖아요. 티끌을 아무리 여러분 비벼보세요. 뭐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변하는 건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티끌이 어떻게 뭐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건 할 수 있지만 티끌이 생명체로 변하는 건 뭐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다라는 겁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있는 것을 이리저리 옮기고 바꾸는 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생명의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세상의 능력 앞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저들은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술사들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한국 선언을 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권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에츠바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자, 저들은 온 나라의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밤새 주문을 외우고 비법을 동원했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을 까딱했더니 뭐예요?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진짜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손가락 까딱하면 그냥 되는 일이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림 배우고 있죠. 자,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이 아담의 창조를 그려놓았는데요. 한번 좀 다 보셨죠?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담의 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손은 어떻습니까? 힘없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가락에 아직 닿지 않는 틈이 벌어져 있는 그림이죠.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뻗어오시는 거다라는 거죠. 모기 얘기했더니 지금 모기가 저한테 지금 왔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왔다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해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의 손이 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없어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은 창조의 손가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기도로 수천 명의 구원을 먹이신 분이죠. 그분이 배를 타고 캐나다 퀘벡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짙은 안개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됐는데 몇 시간째 제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선장실로 가가지고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꼭 도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대답한 거죠.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이 안개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항해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 선장도 크리스찬이었는지 자기도 이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밀러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욱하던 안개가 이미 걷혀 있었다는 간증의 이야기죠. 여러분, 온 배의 선원들이 몇 시간을 했어도 안개 한 조각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뭐예요? 까딱하니까 그 안개조차도 다 없애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새 머리를 싸매고 밟아놓쳐도 안 거치던 그 안개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언제든지 거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곁에서 평생 신들을 섬겨 온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이 자기 입으로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항복을 했죠. 가장 가까운 신하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왕 혼자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면 눈앞에 증거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옆 사람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없이는 이건 할 수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런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완악함이 자라는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엄청나 옆에 주변의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안개는 뭡니까? 몇 년째 제자리인 그 문제, 아무리 애써도 안 풀리는 그 관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흙먼지 하나로 제국을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자들이 밤새 애써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이뤄내셨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붙들고 씨름하던 그 하나를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아뢰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밤새 애써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손가락 하나만 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도 이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축 늘어진 그 손을 그저 주님의 쪽으로 뻗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틈은 하나님이 좁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안개의 문제도 다 거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어쩌면 세 번째, 티끌을 이로 바꿔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재앙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매주 듣고 있고 또 새벽에도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고가 없어요. 그냥 징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내가 또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마음이 돼버린 거죠. 혹시 우리도 바로처럼 이런 마음에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 안개를 또 해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